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영적 전쟁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난 전쟁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본문 8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8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말의 뜻은 싸움을 좋아한다,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기꺼이 팔아넘겼던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일찍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르비딤 광야에 정착한 그런 민족입니다. 전쟁을 좋아하고 군사적으로 아주 강한 그런 민족.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르비딤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말렉 공격을 받아서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 이 전쟁이 부족과 분족 또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인도함 받고 걸어가는 도중에 끊임없이 회방 놓고 끊임없이 삼키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 가운데에도 가까이 다가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아말렉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아말렉. 여러분, 그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는 존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슬며시 다가오는 사단, 그리고 악한 영, 마귀의 존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까? 오늘 8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들어왔을 때, 여기는 원기를 회복하고 풍성한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시원하게 그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때에 오늘 아말렉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때라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던 때, 물이 없어서 서로 다투고 티격태격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 계시는가? 살아계신가? 아니면 살아계시지 않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던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두 가지 지명이 나와요. 르비딤이라는 이 지명이 오늘 여기 마사다 또는 무리바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사라는 말은 시험한다라는 표현이고 무리바라는 말은 다툰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무리바,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원망하던 그때에 오늘 아말렉이 그들 가운데 찾아와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바꾼다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자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요.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내 고난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을 때, 또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이렇게 배제시키는,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분열시키고자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바로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면서 지난 4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하여 모세가 다시금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며 교훈을 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그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은 오늘 아말렉과 싸운 이 전쟁에 대하여 모세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18절 말씀, 곧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회방 놓고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인데,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대상들, 그 아말렉은 언제 어떤 상황으로 공격하는가?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우리가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빠졌을 때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자, 주님, 다른 제자는 다 주님 떠날지 모르지만 저는 안 떠납니다.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이렇게 가실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한 여종이 너도 저 예수와 같은 무리 아니냐? 그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때의 그 실패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이라도 나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중간에 시험에 빠지고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일들 너희들도 만들지 말아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서로 나뉘어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경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여러분, 누떼가 수천 마리가 이렇게 떼를 지어서 이동하잖아요. 그때 맹수가, 사자가 무리를 지어서 누 사냥을 할 때에 어떤 누를 잡아먹어요? 뒤에서 뒤쳐져 있는, 그리고 공격 없을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경계하지 않는 그 누를 몇 마리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세계지만, 양육강식의 자연의 세계지만 우리 신앙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은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과 멀어져 있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적인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믿음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말렉이 공격해오자 모세가 믿음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시작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될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선별하여 내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전투 현장이 두 곳이에요. 산 아래 여호수아가 육박전으로 싸우는 그곳이 있는가 하면 산 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씨름하고 기도하는 영적 전투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전투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모세의 두 팔을 붙들어 주었더니 13절에 보면은 현장에 있는, 전투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영적 승리의 비결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 승리의 비결을 놓치지 말아라. 그 영적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안겨주신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셔서 내가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은 결코 이길 수 없으니까 만만한 우리를 늘 건드리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자신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체험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기도합니다. 현상은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마귀와 싸워서, 영적 대적과 싸워서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모세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자의 자격, 기도자의 권세거든요.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선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전투 현장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기도하면 자기들이 지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회방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지난번에 기도했잖아. 너무 바쁘잖아. 피곤하잖아.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지난번에 기도하지 않고도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끊임없이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우리를 자극하면서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없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투 현장에서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요즘 기도가 소원해졌어요?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영성이 약해졌어요?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 풀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미국의 육군 전투 교범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역사 가운데 이 전쟁에 대하여 분석하고 나름대로 교훈 얻어야 할 것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미국 역사 가운데 남북 전쟁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북군과 남군이 싸웠어요. 전력상으로 보면은 남군이 훨씬 우월합니다. 뛰어납니다. 병력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또 지도력으로 보나.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남군이 이길 줄 알았는데 결과는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북군이 승리한 다음에 북군을 이끌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 전쟁에 대하여 본인이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어요.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군처럼 병력도 많고 무기도 좋고 로버트 리 같은 장군, 명장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기도할 수 있었을까? 사람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장군을 의지했을 텐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로 승리케 해주셨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잖아요. 남북전쟁 시절에 그는 항상 흰 손수건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야, 지금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조금 기다리자. 사인 받을 때에도 좀 기다리자. 링컨이 기도함으로 링컨만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이 군대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리라.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승리의 비결은 오늘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아론과 훌과 함께 합심하여 협력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합력하여 기도하세요.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이잖아요. 훌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잖아요. 매형이잖아요. 가족이 함께 기도합니다. 뜻을 모은 사람들이 함께 합심하여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두 손을 든 그 사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신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라. 기념하게 하라. 모두가 다 기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이렇게 기억에 남게끔 영적 상황이, 영적 전쟁의 상황이 나오면 이 교훈을 적용하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나가야 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 니시가 깃발이거든요. 나의 깃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우리가 차지한 땅, 우리가 승리한 지역은 이렇게 깃발을 꽂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사건을 주셨고 이 믿음의 교훈을 붙잡고 잊어버리지 말고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항상 기도로 나아가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야. 이 고백,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여호와 니시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를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며 이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호와 니시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하나님 자신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싸우리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승리를 주실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미 주신 승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니시의 신앙의 그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은총, 십자가의 그 능력만 붙잡으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만들어 주리라. 오래전 일본에 미타니 야스토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역전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이분은 가네보라는 회사를 일본의 최고 기업으로 만든 경영자입니다. 그 회사에 입사해서 사원으로 입사해서 최고 경영자에까지 올랐던 분인데 3번의 좌천, 전출 이런 역경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기도의 승리입니다. 신앙의 승리입니다. 자기 인생도 가정도 기업도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쓴 간증집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는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내 따라 교회를 몇 번 갔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살고 있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가정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은 없지만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위하여 그냥 돕는 거예요. 예배 준비도 도와주고 오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기도는 안 해요. 그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형식으로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내 도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했지 자기는 믿음도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세례도 받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과장으로 있을 때 위에 상부에서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회사 안에서 종교 활동하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가 살고 있는 집이 사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예배드린다면 쫓겨나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다음에 돌아서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건가? 내가 부인한 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며칠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물리쳐 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오늘과 한 주간 동안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